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보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고운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캄보디아.នឹងចេញដំណើរនៅថ្ងៃស្អែកក៏សម្ដែងដល់រាប់ដល់ពាក់កណ្ដាលត្រៀតរីឯនៅបន្ទប់ខាងលើជាកន្លែងដែលគេប្រជុំនោះមានចង្កៀងជាច្រើនពេលនោះមានក្មេងជំទង់ម្នាក់ឈ្មោះអាទីកុលវាអង្គុយនៅបង្អួចក៏យំជាខ្លាំងពេលក្នុងពេលដែលពួកអធិបាលជាយូរទៅទៀតរួចងប់ធ្លាក់ចុះពីជាន់ទី3ទៅខាងក្រោមនោះគេលើកវាឡើងបានស្លាប់ហើយតែពោលចុះទៅត្រកពីលើវាអោបត្រកងរួចនិយាយថាកុំយំស្រាយអ្វីឡើយត្បិតវាមានជីវិតទេកាលបានឡើងទៅលើវិញហើយបានកាច់នំប៉័ងបរិភោគទៅនោះក៏និយាយគ្នាជាយូរទៅទៀតដល់រ៉ាប់ទល់ភ្លឺទៅគាត់ចេញដំណើរទៅគេក៏នាំពេញជំទង់នោះមកវិញទាំងអស់ហើយគេបានសានចិត្តជាខ្លាំងអាមែន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또 하나님 함께 있으면 아버지가 주시는 그 스며드는 은혜가 우리 영혼 몸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의 꼴을 먹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먹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 삶에서 걷어낼 수 있도록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파키스탄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사모님이 입고 오신 거 보고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늘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그 돕는 은혜가 참 큰 것 같아요. 그죠? 이 때를 따라 뭐 상황이 어떻든 간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먹고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각자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 영접할 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얼마큼 믿어질까요? 믿어진 만큼 능력 있는 삶을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유두보라는 청년이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깊이 졸더니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참 이런 일도 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했으면 밤이 새도록 이 말씀을 증거했는지, 저도 그런 은혜가 저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도 집에 가지 못할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 아멘. 예, 정말 저도 이 사도 바울처럼 또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서 막 날이 새도록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저의 간절한 늘 소망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유도고라는 청년은 육이 영을 감당하지 못하고 깊은 졸음에 빠졌어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때때로 졸기도 합니다. 이 육신의 약함과 영이 약한 상태에서 극복하기란 어렵지만, 또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듣고자 나온 그 유두고는 그 중심이 주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아멘.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내가 기대가 10을 기대하고 있는데, 때로는 은혜가 10을 못 미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은혜가 1일 때가 있고 또 0일 때가 있는데, 그래도 마음의 이 중심이 나는 주님을 예배한다, 그 마음의 중심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언제 은혜가 그 사람에게 부어질지 몰라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 천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때때로 또 힘들 때도 있지만 또 강력하게 기름을 부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에 청년이 죽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정말 나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믿음은 죽은 시체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았어요. 참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지 그 몸을 안고 죽어있는 낙심에 빠진 자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떠들지 말라. 정말 저는 이 말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사람들은 죽어있는 그 유두고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니까 죽어있는 그 유두고를 보고 이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마음이 어렵고 너무 애통한 거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떠들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믿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두고의 그 청년을 살려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한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선포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힘이 있어요. 그 담대함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데 각자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것을 다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을 직면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돼. 유도고가 죽었어. 너무 불쌍해. 이 슬픔에 잠겨서 애통해하며 이 낙심에 빠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 죽은 자 앞에서도 믿음을 선포하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기대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우리의 모든 생각이 내려놓고 또 내려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죽은 사람인데 죽어있는 시체 앞에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사도 바울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사람의 육신의 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관점과 또 이 세상의 관점과 또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유두고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생명에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유두고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이 사도 바울은 발견한 것이에요. 유두고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발견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이 오늘 나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 안에도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크면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빛이 발산하지를 못합니다. 두려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이 두려움과 불안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최고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할 때 거의 예수님의 피를 매일매일 한 10잔씩 마셔요.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내 속에 찌꺼기들이 많이 올라와서 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면서 기도에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마다 정말 제가 계속 날마다 깨끗해진다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죽어있지 않고 날마다 그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생명의 피를 내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 주님 몸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피예요. 예수님의 피. 주님이 쏟아내신 그 피를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나음이라는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흘린대요. 계속 흘러간대요. 그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그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피가 흘러서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피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주님의 피는 지금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흘리는 바 계속해서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진행형입니다. 주님의 피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 피를 우리가 얼만큼 믿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님의 능력이 얼만큼 풀어지고 있는 거야 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피를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과 경험한다면 이 피는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역사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들이 다
바깥으로 배출되고 주님의 빛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담대함과 방법들을 주셔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먼저 싸워내셨어요. 싸워내신 그 예수님의 뒤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고통을 대신한 그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 우리의 그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오늘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받고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힘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음을 받을 때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흙으로 지음을 받은 육체의 존재가 육신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벗겨지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근데 매일 우리의 삶이 점점 영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서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성화되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은 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나요? 육의 것이 벗겨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저도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그 이야기인데요. 이 옆집에 살던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성품이 나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내가 그분과 있을 때 너무 내가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가 막 쭉쭉 막 올라가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봐요. 예. 저랑 너무 성품이 다르고 굉장히 그분은 급하고 강하신데 근데 내가 그분과 있을 땐 너무 막 힘들어서 이걸 가지고 어느 날 이 문제에 힘들어서 이제 저녁을 먹고 우리 막내딸과 교회를 달려갔어요. 근데 교회 이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생각을 하니까 막 너무 막 화도 나고 또 힘들고 막 해서 막 울면서 막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 그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미워요.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나는 행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는 사랑할 힘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내 삶도 너무 힘든데 이 옆집이 집사님까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막 너무 막 이 삶이 힘들어서 거의 막 이 사채업자가 막 매일 전화해가지고 막 나를 막 볶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옆에 있는 그 집사님까지 하나 더 보태서 나를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소리치면서 외쳤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 이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내 옆자리에서 앉은 우리 초등학생 3학년 된 딸이 나보다 더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저도 막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얘는 나보다 더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뭐야 하면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제가. 그런데도 제가 봤는데도 신경 안 쓰고 막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딸이 아마 지금 생각이 안 나나 봅니다. 그래서 얘가 나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를 하나 이 생각도 들었어요. 나보다 더 크게 막 얼마나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는지.
근데 다시 이제 막 기도를 또 다시 시작했어요, 제가. 근데 다시 딱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용환이 쫙 열리는 거예요. 용환이 쫙 열리니까 그 앞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이 십자가에서 흘러서 내려서 이 성전의 강대상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서 내 앞에까지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 피를 보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이렇게 미워했던 마음이 힘들어했던 마음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야, 이 예수님의 피가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피가 살아있는 거구나. 예수님의 피가 2000년도에 예수님이 흘렸던 그 피가 그친 게 아니고 흘리는 바 진행형이구나. 저는 그때 그 체험을 하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다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던 그 집사님이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이때부터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다시 해석이 되고 이 피는 내게 생명에 대해서 나를 늘 이기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정말 묵상하고 그 묵상한 그 피가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는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은 썩은 것들이죠. 근데 예수님의 피는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피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혈과 육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통과하시고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흐르는 그 피를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생명으로 교환하여서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이 은혜를 믿는 만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으니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는 이 생명에 더 많이 반응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반응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육의 모습을 보고 반응을 했죠. 근데 결과는 다른 모습이잖아요. 죽은 유두고를 안고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외친 사도 바울의 믿음이 오늘 나도 그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정의 시각과 부정의 언어, 이 부정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모두 이기신 주님께서 한평생 매여 있고 종노릇하며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치하여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오직
약속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대장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것을 너무너무나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고 전진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더 크게 응원하시고 우리를 더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모든 세력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 아버지 종노릇하며 매여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해방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을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며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흘러서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나는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큰 믿음의 용사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지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땡큐.